성탄절을 이제 지나 2025년 마지막 공동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이 내용이 우리가 읽어보면 왜 이렇게 극반전, 너무나 좋았는데 갑자기 또 내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 개인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예언이 성취된다. 예언이라고 하는 게 꼭 미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 각자 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할렐루야. 각자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설교하기에 굉장히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느냐.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질문해요. 또 성경에 예민하신 분들은 목사님, 아기 예수의 탄생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2살 어린 아이들, 2살 밑에 있는 이 탄생의 아이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거기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17절에 보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이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냥 이 17절 18절을 쫙 보면 이게 세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라헬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루살렘의 그 멸망할 때 이 바벨론 침공의 그 순간에 아이들이 많이 죽고,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없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 위로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 우리가 그렇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막 희망차고 뭔가 막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근데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까지 사실 30년이 걸렸어요. 33년. 그 안에 또 평탄한 과정이 있었나요? 지금도 갑자기 예수님이 난민,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가 오고 목자들이 와서 야,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드리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가지고 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나타났고 빨리 도망가라. 피난 가는 거죠. 그걸 난민이라고 그래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그럼 예수님이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한 몇 년 정도 사셨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유추에 관련되면 아마도 최소한 3년 이상, 또 어떤 사람은 한 10년 정도, 10살 때까지는 그곳에 사셨을 거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 여행도 한 일주일씩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 상당히 불편해요. 내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3년, 그것도 도망가는 신세로 3년, 그것도 남의 나라 가서 3년, 이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쫓는 거예요. 쫓는 거. 헤롯이 대헤롯입니다. 이 아버지 헤롯인데, 아버지 헤롯이 야, 나의 이 왕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혁명가가 태어났는데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그 이야기,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이 왜 많은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을까? 또 거기에다가 왜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는 얘기, 또 그 위에 또 한참 올라가갖고 라헬이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장면을 계속 겹겹이 이렇게 쌓아놨을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엄청난 막 희망이고, 근데 그 이면에는 그 고통과 아픔,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죽었던 아이들, 거기에다 또한 라헬이 아이가 없어서 죽었던 그 기쁨이 없는 삶, 폐허 같은 삶, 거절하였도다. 하나님, 저를 위로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 알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고난의 의미로 끝나면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내가 가야 할 길, 나로 인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때 죽었는데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짐으로 그 죽었던 아이들을 다시금 살려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과 딸로서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요. 옆에 분한테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좀 어폐가 있죠, 그죠? 상처를 입었는데 치유자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무나 위로할 수 없어요. 그 극심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왜?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있다. 너희의 아픔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또 말로 표현해도 그게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내 자식도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성도님, 당신의 고통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낸 도구입니다. 참 어렵죠. 사실 이게 말은 쉬워도, 내가 지금 목사님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뭐 남을 살리는 도구가, 내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치유가 될까? 아픔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아픔이 있지만 민족적인, 이 공동체적인 아픔도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4.3 공원 그 기념을 갔습니다. 여러분 뭐 다 역사적 사실이고 하니까 다양하게 배웠고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제주도에 있는 4.3 항쟁, 4.3 의거, 4.3 또 반란이라고까지 됐어요. 반란, 항쟁, 의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양하게 해석이 될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반란군들을 죽인 걸 뭐가 그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민간인들 대량 학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죄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서로 간에 오인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기 전라북도 분이신데 저한테 6.25 때 얘기를 해주세요. 6.25 때 어쩐 줄 아냐? 낮에는 국군이 그냥 이 마을을 장악하고 있다가 밤 되면 저기 빨치산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또 밤 되면 이 낮과 밤이 나라가 바뀐다. 죽어나는 거는 그냥 힘없는 이 농민들만 다 죽어나. 밤 되면은 밥해가지고 빨치산들 줘야 되고 낮 되면은 국군이 와서 또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알아요? 농민이 뭐 민주주의를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목숨 하나 총불이 불이 되고 살겠다고 하니까 밥해달라면 밥해줘야 되고.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인민군들이 갈 때 빨간 표를 하나씩 주고 가더라. 빨간 표. 이걸 왜 주냐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인민해방군이 오면 이걸로 돈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국군은 뭐 안 줘요? 그랬더니 국군은 없어.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제주도의 4.3 사건도 아픈 이야기죠. 우리는 민족이 힘이 없어서. 저희 어머님이 겪었던 그 빨치산의 이야기도 또 국군의 이야기도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죽이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우리가 겪었던 그 한 세기의 그 이데올로기의 아픔과 고통들이 치유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그 역사의 진실을 찾아야 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왜 죽었냐?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고 너무나 당연히 왜 그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 왜 꼭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나요? 역사는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 화해와 진실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 4.3 제주도에 있는 그 4.3의 많은 정치인들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가서 그곳에 서서 그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죽었던 그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많이 죽었어요. 물론 그 속에 간첩도 있을 수 있고 혁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죽었던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이 뭐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생각하고 죽었을까요? 그런데 역사는 흘러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부분에 거절하였도다가 거꾸로 역적으로 아니야 내 아들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고통 여러 가지 고통 육신의 고통 또 관계의 고통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다음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네,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어떻게 한다? 무서워하더니.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이게 대헤롯이라고 그래요. 대헤롯의 아들 헤롯이 또 왕이 됐어. 다른 사람이 됐어요. 무서워서 가라고 해도 아유, 난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도망왔는데 이 사실을 또 알고 또 가? 가면은 또 큰일 나겠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못 가고 갈릴리 변두리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예견하셨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한번 했지만, 이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변두리 사람. 변두리 사람. 네, 변두리 사람. 서울에 우리 제일 외곽이 어디예요? 동대문이에요. 동대문. 안 믿으시네. 저는 8년 만에 깨달았어요. 여기요. 우리는 종로나 저쪽 중앙으로 들어요. 왕궁 옆으로 가야 돼요. 창덕궁이나 경북. 근데 점점 왕십리, 그 김국 씨가 불렀잖아요. 59년 왕십리. 그 가사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못 가고,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 변두리로 갑시다.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의 민중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편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변두리 동네 사람이다, 변방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근데 그것 때문에 너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깨달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 삶에 처하게 하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에서 만나고 행복한 교회에서 서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교회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그러면서 1년 한 해 보내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고난 속에서, 크게 한번 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합니다. 2025년 마지막 공동체 주일이죠.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